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을 살아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전도서 말씀을 잘 읽으십니까? 어떠세요? 성경 말씀 중에 이 전도서 말씀이 잘 들어오십니까? 잘 읽게 되는 말씀이신지. 혹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쏙쏙 잘 빨아들여지십니까? 예. 전도서에 대해서 헛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시작도요, 1장 1절은 이제 이 저자를 소개하면서 첫 구절이 뭘로 시작되냐면, 혹시 보셔서 아시겠지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5번을 말합니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저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요, 인생의 허무함을 나타낸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의 허무함.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봐도 다 헛것이야, 헛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고백처럼 들리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좀 담겨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해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세상 뭐 다 부질 없는 거니까 대충 살고, 그렇게 살면 나은 거지, 막 아둥바둥 살 필요 없어, 대충 살다 가면 돼 라고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되게 깊은 오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과 본질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무하게 해석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집착하고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집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 있다라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말씀의 그 본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불교에서도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헛됨에 대한, 집착에 대한 가르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도서 말씀하고 불교의 말씀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의 공사상 있죠. 비어있는 공사상. 그러니까 고통은, 모든 고통은 뭐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말씀과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말씀 쭉 읽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지혜, 뭐 즐거움, 인생의 수고, 또 명예, 권력,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전도서 말씀 읽게 되면요. 말씀을 읽을 때 보면, 뭐 창세기부터 쫙 읽어도 되는데요. 말씀마다 담겨있는 색깔과 무늬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전도서 말씀을 언제 읽으면 좋냐라고 많이 하냐면, 신앙 초보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어느 정도 살고, 좀, 나름대로, 삶이 불안해지고,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더 깊은 성숙한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초신자 읽으면 되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하튼요, 이 전도서 말씀, 이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다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왜?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즐거움도 지나가고요. 우리가 권력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한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여기까지만요. 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그냥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냥 염세주의자고 뭔가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회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정말 뭐 모든 걸 실패해서 모든 게 낙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살펴보고 꼼꼼하게 허투루 보지 않고 꼼꼼하게 세상을 살펴본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복잡한 삶의 현실과 세상을 제대로 깨트려 보기 위해서 다 살펴보고 난 뒤에 한 말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본 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작이 그래요. 예, 그냥 감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복잡하고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볼 수 있을까 노력하면서 쓴 말씀입니다. 후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혹시 이 말씀 좀 해석이 되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어떻게 해석되세요? 딱 읽고 나시면 이게 무슨 말 같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해가 되는 때가 있답니다. 모르면 다른 성경 막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세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력진 사람이 따로 있고 고통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권력진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주장한다. 그를 함부로 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현 시대로 말하면요, 갑질인 거죠.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모품 취급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뭔가를 자꾸 착취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꾸 권력을 갖고 사람을 고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석하면서 그렇지, 세상은 권력 있는 사람이 있고 권력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 이게 어쩔 수 없는 삶의 현실이야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현실이 그렇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른 현실이 아닌데 하나님 아래서 이 해 아래 삶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약한 사람을 괴롭히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10절 보면 더 약간 좀 강화되는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실래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악인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누리고 죽어서 이제 그 살던 곳을 떠나서 장지에 묻혔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성읍 사람들이 칭찬해요. 악인들을. 그 악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칭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살아생전에야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한다 치더라도 죽었는데도 이 사람들을, 이 악인을 칭찬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분명히 악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악인은 악인답게 평가되어야 되잖아요. 악인은 악인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세상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런 악인을 칭찬하는 모습들? 주위에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은요, 악이 너무 횡행하면요, 악이 많아지면 악인지 몰라요. 무뎌지게 되거든요. 다들 악하게 살면서 잘 살게 되면 별로 이게 악처럼 안 느껴집니다. 악이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못 사는 게 더 억울한 거예요. 더 악착같이 막 이렇게 살아야 내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텐데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삶의 분별력이,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악인을 악인처럼 못 보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성공하게 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합리화되는 거예요. 꽁 잡는 게 매라는 말 혹시 말 들어보셨습니까? 꽁 잡는 게. 혹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꽁 잡는 게 매다.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성공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과정 필요 없이 성공만 하면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과정, 어떤 과정을 겪는 거 상관없이 일단 성공한 자리에 떡 나타나게 되면 그 자체로 선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많이 보시죠? 예. 많이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과정 다 필요 없이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어. 과정은 필요 없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성공하면 다 용서돼.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게 악인들을 칭찬하는 삶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가치와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더 눈이 늘 보이게 되고 강력히 보이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늘 꿈틀댑니다. 왠지 손해보기 싫고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정말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세상을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그걸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 공의입니다. 두 가지가 바탕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도록 내 마음을 자꾸 조율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닮아가는 것입니다. 토마스 모턴이라는 위대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수도사이면서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존재 중심에는
죄와 착각으로 손상되지 않는 절대적인 그런 지점이 있다. 그러니까 순수한 진리의 지점, 우리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수한 그런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님만이 터치할 수 있는 손상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그 분별력을 잃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그러니까 흔들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요, 죄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죄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슴지 않고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죄를 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본질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죄를 지어도요 별로 죄같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자기 한계를 모르고 스스로 전능해지려고 하는, 그러고 싶은 마음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진 죄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죄가 강해지면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과의 사랑이 불가능해집니다. 죄의 특성이 뭐냐면 독점하려는 마음이거든요. 네가 다 가지려는 마음. 예. 남이 아파하고 남이 힘들어 하더라도요 크게 안 느껴집니다. 되게 사소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당장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사소한 것들이 훨씬 크게 되고 이걸 더 절실한 것들로 생각합니다. 이웃이 어떤 아픔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런 소리를 듣긴 들어도 절절한 호소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건요, 이웃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품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이웃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요, 죄를 짓고 바로 벌이 딱 내려지면 함부로 죄를 안 지을 텐데 그렇지 않대요. 바로 보응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담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놔두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런 거 보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우리가 큰 바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산 대로 적절한 보상을 받고 공의만 돼도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 말씀 잘 보시면 앞절은 말씀은 현실이고요 뒷절은 바람이에요. 예. 악인들이 잘 되는 건 현실인데 속 바람은 그런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도 잘 될 거야, 것이요라잖아요. 잘 될 것이요. 예.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잘 될 것이요. 근데 전도서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공의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솔직히 그렇다라고 인정합니다. 예.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의인이 받아야 할 벌을 뒤에 보시면요, 악인이 받고요,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이게 불공평하잖아요. 모순된 현실이잖아요. 속상하고 기가 막힌 현실인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그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도 그렇잖아요. 뭐 멀리 갈 것 없이요, 아직 우리나라는요 역사 성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목숨 흘리고 땀 흘렸던 이 독립후손과 자손들은 여전히 공핍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삶의 현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누구도 그걸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요, 시편 73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악인 형통.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되게 절망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현실을 자주 겪게 되면요, 자포자기하게 돼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아이, 소용없어. 아무리 해봤자 계란의 바위치기야.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모순된 삶의 현실이 빚어내고 있는 그 쓸쓸함 때문에 우리 삶이 되게 괴롭습니다. 아무리 탄식해도 삶의 현실이 변해요. 이게 뭐야? 막 탄식해도 삶의 현실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자꾸 악의 현실을, 이런 거대한 악의 현실을 보게 되면 자꾸 지친다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악인들이 본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지쳐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경륜대로 끌고 간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공의와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 인생과 세상은 계속 이끌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불의와 싸우다 실패해도 하나님 계속 회복하고 계시고, 약자들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악의 현실이 많고 고통스럽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딱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알아? 희락을 찬양하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행복한 건 없다.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흥청망청 오늘 일이 끝난 것처럼 막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조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즐기는 것, 이게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이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그렇지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남이 불행하든 뭐든, 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 세상 뭐 어떤 일이 벌어진 눈 감고 그냥 못 들은 척, 그냥 내 유익에만 몰두하자, 나만 즐기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잖아요. 선한 싸움. 선한 싸움 하다가 지친 자들에게 격려하게 한 말씀입니다. 격려하려고. 지금 악인들이 되게 번성하고 득세하는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 마음에 평안을 뺏기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내 생명의 에너지를 다 뺏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 내 인생 전부 걸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악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내가 지쳐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질 정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 주신 내게 시간의 소중함들이 있는데 그걸 정말 잘 누리고 살면 어떻겠냐라는, 그걸 지혜자가 권면하는 겁니다.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선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알아보고 제대로 알아보고 기뻐하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일이라는 게 그래서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선교도 기쁨으로 해야 선교가 되는 것처럼 네가 주어진 삶을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잘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내게 주는 삶의 현실을 기쁨으로 만족하고
그 기쁨을 잘 나누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 삶의 조건들을 잘 누리고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자꾸 보면 악인들이 벌받지도 않고 성인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상식이 무너지니까 마음 상하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자꾸 허무지에 빠지게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 위대한 세 명의 작가가 있어요. 푸시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인데 그 중에 러시아의 수준을 높였던 작가로 평가받는 게 톨스토이인데, 톨스토이 단편선 중에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다. 뭐냐?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예.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 시간은 언제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제가 두 분 똑같이 말했네. 예. 세 번째는 일입니다. 예. 뭡니까? 예. 책 읽어보시면 결론은 금방 나옵니다. 예. 뭘까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 뭘로 연결될 것 같습니까?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가장 좋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정말 심오한 이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날이 좀 불안하고 불투명하면 자꾸 흔들리고 비틀거리잖아요. 불안하니까 비틀거립니다. 근데 인생길을 헤매지 않으려면 지금에 집중하고 오롯이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막연한 미래를 걱정하거나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현재에 충실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요, 현재라는 시간이 자꾸 쌓여서 우리가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철학적인 용어로요, 현재라는 시간을 미래로 침투해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래로 침투해 들어가는 시간.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열립니다. 사소할 것 같고 사사로워 보이는 이 평범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내 앞으로의 미래의 계단을 잘 쌓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적인 삶이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과거에 매여 살거나 아니면 막연한 미래를 동경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또 막연한 미래를 바라만 보고 사는 사람들, 다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내지 못하면요, 미래는 절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고생하자, 고통을 참자. 예.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 곱씹고 그 나의 삶을 자꾸 후회하면서 이렇게 안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안 사는데, 자꾸 이렇게 안 사는데, 과거를 자꾸 원망하고 이게 자꾸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갇혀 사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가 어떤 삶인지를 들여다볼 여유도 없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꾸 미래로 유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그리고 좀만 더 이 넓은 집을 마련하면, 좀 고생하자. 그리고 노후 생활을 위해서 좀만 참자. 예. 지금 누릴 수 있는 걸 다 줄여버립니다. 예. 뭐 전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누릴 수 있는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최고의 행복의 모습들이 있는데 자꾸 그걸 유보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누릴 것들을 자꾸 미래로, 자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채근하면서 지금 누려야 될 행복을 유보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행복하기 원하는데 자꾸 미래 행복할게요 라고 자꾸 유보시키는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인생이 모호한데 그 모호한 인생을 툴툴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지금 이 시간을 정말 한껏 살아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찬양하라고 하잖아요. 찬양하라고. 희락을 찬양하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왠지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쾌락을 누리게 되면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즐겁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삶의 걱정과 우울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게 있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혼의 빛 가운데서 지금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주어진 삶의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을요, 지금과는 좀 다르게 보세요. 기쁨의 보화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그런 기쁨의 보화를 그들의 얼굴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얼굴이 돼야 돼요. 기쁨의 얼굴. 남들이 내 얼굴을 통해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라고. 지금을 강조하고 히브리서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해서 아무도 죄욕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을 소중히 여기라고 강조하는 말씀들입니다. 인생은 오늘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 전체가 보입니다. 오늘 최고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멋진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오늘이라는 의미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미를 더 잘 깨닫고 이렇게 잘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깨닫고 은총으로 여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도 기쁨과 행복으로 그런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생명의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늘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의 삶을 과거나 막연한 미래에 매여서 오늘의 행복을 살아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